우리 2025년 새해에 주신 말씀이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암송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사람에게는 두렵다라는 이 용어가 자칫 이제 무섭고 벌벌 떨고 이제 이런 개념이 좀 더 들어가는 느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단순히 벌벌 떨고 무서워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겠죠, 당연히.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짧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목욕탕에 가면 40도 이상 온탕의 물이 너무 뜨거워서 들어가자마자 2, 3초 만에 튀어나왔다. 도대체 저기 저 뜨거운 것을 어른들은 어떻게 저렇게 오래 있을까? 약 20여 년이 지나 어느새 어른이 된 나는 40도 이상의 뜨거운 온탕을 즐기고 있다. 어느 날 내 옆에 한 어린아이가 온탕에 들어오자마자 2, 3초 만에 튀어나가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다가 문득 어린 시절의 내가 떠올라 울컥한다. 세월의 무상함이라기보다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리워졌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자주 왔던 목욕탕. 바로 여기서 나는 문득 인생을 알아간다. 인생이란 알아가는 것이다. 온탕의 뜨거움이 편안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뜨거운 물이 나의 경직된 근육과 쌓인 피로를 풀어준다는 것을. 눈치채셨겠지만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목욕탕을 갔다가 너무 신기하게도 제 옆에 첨벙하고 들어왔다가 뜨거워하고 1초 만에 튀어나가는 어린 남자아이를 이제 보면서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와, 근데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저 어릴 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냉탕에 한 10초 이러고 있다가 빨리 뛰어가서 뜨거운 물에 팍 담그고 참다가 최대한 5에서 10초 있다가 나오는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탕에 오래 있을 수 있을까? 그게 너무 하고 싶어서. 아니요, 아저씨 어른들은 할아버지들은 즐기잖아요, 뜨거운 물을. 도대체 저걸 어떻게 즐기지? 어느 날 우리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인생이란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 사랑진교회는 목사님께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knowing,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가는 것. 이게 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그분의 존재를 늘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분께 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막 떤다는 개념을 넘어서 있는. 오늘 말씀인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마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03편을 한번 펼쳐주시면 시작이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오 내 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이름에 참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명성이라고 하죠.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사람의 이 본성상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면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나를 알아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 내 혼아 2절에 주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이제 3절부터 쭉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궁금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3절에 주님께서 네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이죠. 모든 너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생명을 멸망으로부터 구속하시며 인자하심과 긍휼로서 너에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네 입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내 젊음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박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의와 공의를 행하시는도다.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그분의 길들을 모세에게, 그분의 행사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주님께서는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계속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꾸짖지는 아니하실 것이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시기 때문이라.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긍휼하심으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님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네,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13절까지가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나왔다면 지금 14절로 16절 딱 3절에
우리가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분께서 우리가 먼지인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먼지입니다. 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티끌만도 못한 존재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지금 103편인 거예요. 15절에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영화는 들의 한 꽃과 같아서 바람이 꽃 위를 지나가면 꽃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 꽃을 더는 알지 못하리로다.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란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17절에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분의 의가 자손의 자손에까지 미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영원히 임하시는 겁니다. 이 영원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이 됩니다. 단 한 번에 영원히 죄를 사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못합니다. 나 용서했어. 나 너의 죄를 용서할게. 제발 용서해줘. 용서했어. 과연 한 걸까요? 우리는 못합니다. 사람은 영원이라는 게 없어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이 유한한 존재입니다. 천사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일 뿐인지. 주님의 긍휼하심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했죠. 하나님의 그 의가 자손의 자손에까지 미친다. 믿음을 상속으로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자손의 자손까지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물론 그의 믿음은 개별의 믿음입니다. 그가 믿어야 합니다. 아들이, 손자가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의 복은 그 자손에게도 반드시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뭔지를 다윗이 정의해 줍니다. 18절입니다. 즉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자,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란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약속을 붙드는 자, 그분의 명령을 기억하여 그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왜 암송을 하는지 아십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덮어버리면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중요한 말씀, 늘 아는, 늘 들었던 말씀인데 암송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가슴판에 새기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암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하늘들의 그분의 보좌를 예비하셨기에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지금 우리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국.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왕좌는 가장 저 높은 곳에 우뚝 솟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아니라 셋째 하늘에.
첫째 하늘을 넘어 공기가 있는 우주인 둘째 하늘을 넘어 셋째 하늘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이 없는 그 하늘의 끝에 하나님의 왕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여기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만 있는 게 아니라, 피조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사람과 하늘과 땅과 바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와 영적인 존재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제 곧 나와요. 그래서 곧 나오는 겁니다. 20절에 힘이 뛰어나고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어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너희 그분의 천사들아 주님을 찬송하라. 천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네. 그리고 그분의 이 권능, 하나님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행하는 자들이죠. 하룻밤에 한 천사가 15만 명을 죽일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적 존재이죠. 그분의 기쁘심을 행하는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천군 천사라고 하죠. 그분의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주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에 완전히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만물들아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오 내 혼아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만물들아, 모든 만물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천사까지 다 포함한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오 내 혼아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이 한 편의 시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수많은 구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실패하고 넘어지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부르신 나의 백성, 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배신하고 넘어지고 배반하는 그 역사. 그럼에도 그분을 두려워하는 남은 자들을 향해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 103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봤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사람이죠.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103편 14절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사람의 날들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후 하면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의 자손에까지 그분의 의가 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 그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 내 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 내 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러고 22절로 넘기시면 22절 103편 22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만물들아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오 내 혼아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할 때 부욕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한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랑진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